오늘 우리의 현재는 그 지난 날들의 아웃풋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가 컴퓨터 앞에, 기계 앞에 섰을 때, 아니면 아이폰, 아이패드 앞에 섰을 때 인풋, 아웃풋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 자체가 인풋, 아웃풋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제의 아웃풋입니다. 그냥 어제 인풋한 것이 오늘의 아웃풋으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의 삶, 어제의 행동, 사상, 이것의 결과로 오늘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것들이 어제의 영향을 받아서 바른 결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인풋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아웃풋이 바른 방향으로 나오겠고, 잘못되게 하면 잘못되게 할수록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때그때 깨닫고 인풋을 잘해야 되겠구나. 근데 인풋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근데 아웃풋은 내가 통제를 못합니다. 아웃풋은 내가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 아웃풋이 안 좋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것을 할 때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게 그렇게 힘든 그 모습인데요. 우리 앞에는 다윗에게 선한 사람 선한 일, 나쁜 사람 나쁜 일, 이런 그 경험들이 교차되어 나오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똑같습니다.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압살롬에게도 똑같이 작용을 하는데, 뭐 작게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큰 두 사람을 압살롬에게 얘기한다면, 하나는 아히도벨이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그에게 보낸 후세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는 정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의 책사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무수석, 혹은 옛날에 정무장관이 있었는데, 이 국회와 대통령 사이, 또 다른 부서와 대통령 사이, 또 세순 사이를 연결해서 일이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다윗의 친구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압살롬은 꿈에도 후세가 다윗의 지시를 받아서 그가 앞으로 아히도벨의 이 자문을 받아서 전략을 따르려고 할 때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16장, 17장의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 틀이 되어 있냐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일단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펠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자, 여기 핵심 두 인물이랍니다. 압살롬과 아히도펠이죠.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후세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다시 20절부터 23절까지가 아히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17장 4절까지가 이제 아히도벨의 이제 두 번째 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후세의 전략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두 사람의 전략이 나오고, 처음에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최고로 생각했다가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후세의 전략이 더 좋네 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후세의 전략을 택해요. 후세의 전략을 택한 이유는 좋아서 택한 겁니다. 좋아서 택한 겁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택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압살롬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다 That's good, that's better, 더 좋아 하면서 택하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후세를 택할 건가, 아히도벨을 택할 건가. 그게 압살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의 삶의 과정은 택해야 할 것을 택하느냐, 택해서는 안 될 걸 택하느냐, 오늘 내가 택해야 될 걸 택하지 않고 택하지 않아야 될 것을 택해야 된다면, 그렇게 택한 원인은 어제의 인풋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른 결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바른 결정을 하기가 힘들어지는데, 그 결정하는 자기 자신은 이 결정이 현명한 거야, 이 결정이 지혜로운 거야, 이 결정이 탁월한 거야, 이 결정이 내 마음에 드는 거야 하고 결정을 해요. 우리가 이러한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압살롬이 후세에게 속으면서, 후세는 절대 다윗을, 부왕을 배신할 자가 아니야. 부왕은 배신할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온 것은 나를 속이기 위해 온 것이야 라고 생각할 뻔도 한데, 그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검증을 했는데 그 검증을 쉽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럼 왜 압살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압살롬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가 지난 십몇 년 동안 심은 대로 거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지난 십몇 년 동안 그가 심은 내용이 뭐죠? 거짓을 심었습니다. 10년이 더 넘어요. 자, 암논이 이제 그의 누이를 욕보였죠. 그로부터 2년 후, 보세요,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결국 암논을 죽였죠. 근데 그 과정에 많은 기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축제에 왕자들을 초청해, 그 다 사기극이죠. 원래 본심은 감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외가댁으로 도피하죠. 그게 3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의 얼굴을 보려고 했는데 왕이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래서 2년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이 요압을 협박해가지고 다윗 앞에 서게 하죠. 그때 또 다윗을 속인 거 아닙니까? 회복됐다고. 그리고 또 4년 동안 본격적으로 요압의 이 암묵적인 지지를 백그라운드 삼아서 백성들을 속이기 시작하죠. 그게 4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 앞에 서서 내가 그술에 있을 때, 외가에 있을 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제가 헤브론으로 가야 됩니다. 다윗 속였죠. 그럴 때 그곳에 갈 때 다윗 왕조의 고위 신하들 200명을 어떻게 구슬렀는지 모르지만 구슬러 가지고 이 압살롬의 반역에 일어날 때 방어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숫자 2년
3년, 2년, 4년 이렇게 되면 11년이 돼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속여온 압살롬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기꾼이 더 잘 속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더 잘 속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자, 사기꾼이 더 잘 속을 것 같아요? 정직한 사람이 더 잘 속을 것 같아요? 사실 정직한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더 속아요. 왜냐하면 이 정직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을 일단 좋게 봐요. 사실 이 교수들이 되게 많이 속아요. 이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이거는 은퇴 기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연금이 있었는데, 그 전국에 뭐 대학 다 합쳐가지고 거의 한 500~600명 이상이 되는 교수들이 가입된 연금이 있는데, 그걸 상대로 사기쳐가지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갈취한 집단이 있었어요. 우리 총신의 교수님 중에 몇 분도 이 보험에 가입됐었는데 다 날리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가, 이야, 간땡이도 크다. 이 전국의 대학 교수들을 다 상대로 해서 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금도 싸움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진리를 말한다고 절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어느 순간에 와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작용해서 자기가 뿌린 거짓의 씨앗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후세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정말 입성한 그에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후세가 외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에게 하는 말이 17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네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것이 너의 인자함이냐? 내 친구에게 어찌하여 내가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후세는 누굽니까? 압살롬이 말한 대로 다윗의 친구입니다. 이 다윗의 친구라는 이름은 개인적인 관계도 있거니와 정무수석과 같은데, 이 이름이, 이 타이틀이 영원히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억해야 될 친구가 셋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 결코 가다가 삐딱선을 타긴 타도 결코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아무나 친구로 받아줍니까? 부족한 자를 이제 빚고 빚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후세입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후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윗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죠. 다윗의 운명이 후세에게 달렸어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한 다음에 만나서 보낸 왕궁 깊숙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후세입니다. 그럼 후세로서는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지 말아야 되죠.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기, 전략, 지혜,
다윗이 후세를 이러한 목적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압살롬 주변의 사람들이 단 하나도 알면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사기의 대가, 사기의 달인 압살롬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왔는데 자기는 내가 이렇게 속이는 걸 보니까 사람이 나를 속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을 안 했을 리 없죠. 그런데요, 이 말을 할 때 후세가 18절 19절에 대답한 내용은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큰 내용이에요. 후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요, 원문에 나오는 내용보다 굉장히 약해요. 번역이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이 백성과 모든 이스라엘이 택한 자에게 내가 속할 것이며 그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압살롬을 하늘이 택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하늘,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고, 지금 압살롬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택하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있는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 택하고 땅이 인정했으면 끝, 게임 끝.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후세의 말에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인기가 압살롬에게 뭐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이 인정하고 땅이 받아들였으면 천하의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압살롬 편에 서야 되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맞거든. 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임마 그래도 거짓말이야 하고 배척할 수 없죠. 그러면서 또 나갑니다. 당신은 상황이 이런 데다가 19절에 또 내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닙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하늘이 택하고 함께 있는 자들이 택하고 지켜보는 모든 백성들이 택했는데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를 섬깁니까? 내가 검증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를 잘 섬긴 사람으로 검증받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하늘에 인정받고 하늘에 세움받고 사람에 인정받아서 이제 입성해서 다스려 가려고 했는데 제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유상섭이라도, 여러분 중에 의심이 많은 누구라도 이야, 정말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압살롬 편에 선 사람 중에 최고위직이거든요. 200명의 사람은 뭣도 모르고 와서 같이 가자니까 신나서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속은 거야. 언제든지 뛰쳐나오려고 하는데 뛰쳐나가다가는 칼에 맞아 죽어요. 근데 이 친구는, 후세는 다 알고 왔단 말입니다. 또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럴싸한 거예요. 하늘이 정해주고 여론이 압도적이야. 그러면 그렇게 간다고 얘기하니까 압살롬이 받아준 건데요. 이게 뭡니까? 압살롬이 속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내 그가 십몇 년 동안 뿌렸던 그것을 거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압살롬은 모르고 있었어요. 시편 7편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재가 만드는 함정에 빠졌도다. 잠언 26장 27절에도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나도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으리라. 전도서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을 파면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그 함정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걸리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은 그게 아니고 그 함정 판 사람이 그 안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데 그 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재미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아히도벨이 전략을 주는데, 아히도벨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랴? 내가 이 왕권을 이제 안정시키고, 내가 이 왕권을 차지한 게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히도벨이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개떡 같은 전략이었어요. 이런 성유리를 하는 전략이었어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권의 문제입니다. 정권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지 못하면 성경은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아주 하나도 가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 성경을 멀리하면 할수록 이 재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다.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옛날 시대입니다. 왕조. 왕의 여인을 차지하는 사람이 그 왕의 위를 물려받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사례만 얘기해요. 하나는 사울왕 때,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가 왕이 됐죠. 그 이스보셋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어느 날 사울왕의 여인을 자기의 여자로 만들죠.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줄 알았는데 이스보셋가 저 여자 내 여자인데 왜 당신이 건드리냐? 아니 뭐 다른 여자 고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누가 정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왕권 계승의 정통성의 문제예요. 만일 그대로 놔두면 사울의 왕권은 아브넬에게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이스보셋가 그건 아니지 하고 결국 대들다가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서 내가 이거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결국 상황이에요. 근데 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요압이 개인적 감정 때문에 아브넬을 암살하셨습니다. 치졸하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결국 죽기 직전에 다윗을 보살핀 여인이 있었어요. 아비삭이라는 여인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국의 미인대에 나가가지고 1등으로 당선된 여인인데, 그 여인을 구해서 이제 다윗을 보살피게 했는데, 다윗은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줬습니다. 물론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된 것이 솔로몬의 형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왕위는 내 거야 하고 또 근사하게 잘생기고 아버지한테 책망받은 일도 없고 그랬어요. 그때는 제사장하고 요압이 함께 도와줬어요. 압살롬에게는 사실 그 부분이 부족했거든요. 공식적으로 지지한 사람 중에 제사장이 하나도 없었고 또 군사령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압살롬의 그 반역 실패를 보고 요것만 갖추면 되겠구나 하고 아도니아가 결국 다윗이 노약한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제사장 사독하고 그다음 나단 선지자를 비롯해서 그 어머니 밧세바 개입해 가지고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되죠. 솔로몬이 왕위를 이은 다음에 이제 다윗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도니아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밧세바에게 찾아와요. 성경의 기록 되게 재미나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 보면 밧세바의 말이 전부 다 기록된 내용은 되게 다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밧세바는 말이 많아요. 그가 말한 내용들이 길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아들이 권력을 가지니까 어머니가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좀 자세히 봅시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찾아와가지고 어머니, 원래 왕위는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내 차례인데 사실 어리고 유약한 솔로몬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왕위를 달라고 온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부탁? 뭐 내 아들이 왕이 되는데 내가 무슨 부탁이 다 들어주지. 다름이 아니고요. 그 부왕을 섬겼던 그 여인 아비삭을 제게 주십시오. 그 뭐 여자 하나 달라는데 why not? 그래서 순진무구하게 이제 아들 솔로몬 왕을 찾아가요. 솔로몬 왕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솔로몬 왕은 어머니 어찌하여 오셨나이까? 무슨 부탁이 있나이까? 어머니의 소원은 내가 다 들어드리다. 그렇게 하는데 아들아,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왔다. 그러니까 뭔데요? 그러니까 그 부왕의 여인 그 아비삭을 내 형 아도니아에게 줘라. 그 아도니아가 나한테 와서 그 여인을 달라고 부탁하더라. 뭐 여인들은 쌓인 거니까 그 여인 가지고 싸울 필요 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화를 내면서 어머니, 내 왕위를 아도니아에게 주소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아도니아가 사형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예요? 단지 여인 하나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왕위를, 정권을 계승받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펠의 전략은 정말 탁월한 전략,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시대에 끝났다, 압살롬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그전에는 골방에서만 몇 사람만 아는데 왕궁 옥상에서 공식적인 국가 행사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내가 자칫 잘못하면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시대에 뒤처지게 다윗 편에 섰을 뻔했는데 이제 이걸 보니까 압살롬 편에 서기를 잘했구나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전략을 듣고 이와 같이 했을 때에 하나님이 십수년 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징계의 말씀을 할 때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한 내용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그 내용은 뭐냐면요, 12장 11절에 나옵니다. 12장 11절에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예언보다 더 끔찍하게 성취됐죠. 다윗의 이웃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그 이웃 가운데 아들놈이 포함되리라 누가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않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다윗이 왕국을 급히 떠나면서 내가 혹시라도 내 여자를 왕국에 두고 나가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으니까 안 되지 하고 다 데리고, 예? 가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거는 뭐 가능하다고 설사치고, 태양이 도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거 하나님이 정한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요. 그것을 성취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을 함으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망해요. 인간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인간은 지혜롭지 않아요. 그 지혜롭지 않은 사람 중에 유상섭이 1번 타자일 수도 있어요. 나는 항상 그 의식을 가집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와서 전략에 성공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는 징계의 일환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뻔하죠. 결론이 뭡니까? 절대 압살롬 성공 못한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뺏는다고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다 가만히 보세요. 그래도 그러면 잠시 잠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습니다. 자, 후세는 자기에게 검증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검증된 사람이 있는데 아히도벨이지요. 아히도벨의 전략이 대성공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계속 아히도벨에게 물어봐요. 아히도벨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요즘 어떤 사람이 어떤 이상한 사람의 말을 듣고 뭐 나라를 이끌어간대요. 너는 다 바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사법고시를 여러 번 봤는데 뭐 8번인가 9번 떨어졌는데 이제는 붙을 거라고 그 사람이 뭐 얘기한 대로 됐대요. 그리고 뭐 대통령 꿈도 안 꿨는데 대통령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대통령 됐대요. 그 애가 이제 죽으나 사나 이제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내 미래가 밝다라고. 이게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것인지 난 잘 몰라요. 내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됐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정상입니까? 배척하는 게 정상입니까? 따라가는 게 정상이죠.
아히도벨이 이 전략을 하나만 베풀었을까요? 아니에요.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놀랍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압살롬에게 주는 아히도벨의 전략에 관한 평가입니다. 이거는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평가입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생각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봤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저자가 여기 평가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의 저자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기 그때라는 것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합류해서 지금까지 여러 전략을 베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왜냐하면 하나의 아주 놀라운 케이스 하나, 정권을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 딱 하나만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 딱 하나만 기록하죠. 어느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는데 같은 방에서 자는데 그 얘기, 유명한 솔로몬의 판결. 그거 딱 하나만 기록한 게 뭐예요?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면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런 전략을 줬으면, 그러면 앞으로 압살롬의 정권에는 정권의 안정, 그 정권이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구 말을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히도벨의 말을 계속 들어야 되죠. 아히도벨의 말을 들어야 돼요. 네?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상식이요. 그런데 그게 객관적 평가이고 저자의 평가이면서 저자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인데 그 정도 약한 하나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급의 전략이에요. 말씀급 전략.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처럼 아히도펠의 전략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잘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게 돼 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실합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취사 선택할 내용이 없다. 다 받을 것밖에 없죠. 이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골탕 먹이려는 생각이 없어요. 내 조카의 운명을 비참하게 한 딸이 손녀죠, 손녀.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세바니까. 그런데 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바세바가 어디 있어요? 다윗과 함께 피난 중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 그 아들은 다윗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아히도벨이 자기 손녀와 자기 아들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게 장난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압살롬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를 했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그때 다윗이 피난 갈 때 그 바세바는 어떻게 했을까? 왜냐하면 이제 아히도벨이 그 할아버지가 결국 이제 압살롬 편에 서니까 이거 그냥 불러다 처단한 거 아닌가? 사실 도망갈 때 안 게 아니라 도망가고 나서 이제 중간에 안 거거든요. 어쨌든 또 다윗이 그렇게 할 일도 없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23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앞으로 압살롬이 그래도 한동안만이라도 정권을 잡고 다윗을 힘들게 하려면 적어도 그랬습니다. 적어도 아히도벨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자기는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제가 다음 주에 그 얘기하고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미 아이도벨은 검증된 사람이야. 검증된 전략가야. 그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지금 안정이 돼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 진행 중이지만. 그런데다 이 멘트를 23절에 다름으로 23절에 이 논평을 한 다음에 17장 4절까지 이 아이도벨의 두 번째 전략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던져진 뉘앙스가 뭐예요? 요대로 해. 그 말이에요. 요대로 해. 요대로 하면 이겨.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습니까? 자기의 머리로 살았습니까? 자기의 잘생김하고 꽤. 그 지금까지 다 잘 됐어요. 그에게 하나님 말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저자는 참 이게 그 미스테리어스 파라닥스인데, 신비적인 역설인데 그 아이도펠의 전략을 하나님 말씀급으로 올려놔요. 하나님 말씀과 가치가 있다. 그런데 지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계속 그 길로 갑니까? 다른 길로 갑니까? 근데 압살롬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잘생겼던 것하고 사람들이 정말 꿀에 바른 말로 자기 사람 만드는 것하고 전부 다 잔꾀로 왔는데 하나님 말씀과 같은 급이야? 그대로만 해야 돼? 여기에 이 논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전략대로 온 압살롬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의 미래를 열어주는 전략가를 결국 자살하게 만드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아이도벨이 사실 자살하거든요. 자기의 전략이 채택되지 않은 적이 없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들어야 될 사람의 말을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사람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은 어리석은 결정이야, 이 결정을 하면 나는 망하게 돼 있어, 나는 망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 결정이 사는 결정이야,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미래가 열려, 이 길로 가야 확실해 하고 하는데 그 확실한 것이 멸망으로 가는 확실한 길인 거 있죠. 잘 되는 확실한 길이 아니라. 왜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데 왜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전략을 배척하는 선택을 했을까요? 압살롬만 그런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다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과거의 인풋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 이 중요한 순간에 결정할 때 결국 그 결정에 영향을 받아서 망하는 게 사는 거로, 안 되는 게 잘 되는 것으로, 비참하게 되는 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으로 눈에 보이니까 그걸 택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할수록 지혜로워집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면 할수록 현명해집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할수록 어리석어지고, 미련한 선택하면 미련한 선택할수록 미련해지는데, 미련해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알면 미련해지는 길을 안 가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길이 지혜로운 길, 그 길이 옳은 길, 그 길이 탁월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자기가 예상했던 거는 정반대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압살롬의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성경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 기록의 말씀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런데 유상섭이는 뭐 때문에 그 말씀에 깜짝 놀라냐? 이해가 안 된다. 그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제가 뭐 때문에 깜짝 놀라냐면 이 절을 앞에 부분하고 단락을 인위적으로 나눠놔가지고 연결이 끊어졌어요. 다리가 끊어졌어요. 근데 앞부분 12절의 내용이 뭐냐면요, 11절 12절의 내용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이 짝이에요. 그럼 앞부분이 뭡니까? 10절이 뭡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면, 미혹의 영, 악력의 역사여 거짓을 진리로 믿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거룩해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사랑을 받아 진리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 내가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을 바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가는 것은 이미 내가 미혹의 영, 악한 영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놈의 악한 영이 안 보이니까 내가 좋아서 옳은 걸 선택하고 있다고 간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진리의 길로, 하나님 말씀 사랑의 길로 가고 내 머리로 압살롬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선택의 시점. 지난주에 다윗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에서 정말 이 시므이의 세상에, 온 세상의 저주를 다 퍼부은 그런 그 말을 듣고도 태연하게 여유 있게 그 바른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의 선택이죠. 압살롬은 정반대로 검증된 아이도벨의 말을 안 듣고 다윗이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보낸 후세 말을 믿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선택이야, 이거는 망하는 선택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끝나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빨리 정권을 안정시키는 길이야 하고 했는데, 그 전략대로 한 결과 다윗은 피신할 시간을 벌게 되고, 또한 그 과정에 압살롬은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에는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에는 지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바른 선택을 못하는 것이 어제 인풋의 결과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런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으니 두 번 다시 이런 선택을, 인풋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앞에 전개되는 이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점진적 실현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눈앞에 전개되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걸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아까 제가 올라올 때 내가 지금 연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무슨 연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올라가다가 실수로 헛발 찢어가지고 넘어지는 연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가지고 당하게. 근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왜냐하면 실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근거해서 반응해야 사고가 안 나요. 예? 장애물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요. 그게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날마다 일어나는. 그 세계의 끝에 도덕의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다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질서를, 그 리얼리티를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벽에다 머리를 박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안 필요할지 모르지만 유상서 목사는 정말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혜의 길로 가고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깨달음과 확신이 있고, 이것을 생활 속에서 보면서, 아하, 내가 참 바른 거 하는 게 힘든 거 보니까 이 해서는 안 된 인풋을 너무나 많이 해서 이렇구나, 요거 교정하고 또 해서 아름답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될진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돼서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영향받아 말씀에 의해서 인풋하면 반드시 그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이쪽으로 계속 가야 돼. 이런 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